네, 로마서 11장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실 때 한 가지 한 성경을 참고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서 3장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큰 제목을 붙인다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심, 이것을 여기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심의 계획에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게 9장부터 11장이고 이걸 요약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기 말씀을 읽어가는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실 때는 에베소서 3장과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갈 때 보면 한 가지 바울의 고민이 보이고 바울이 깨달은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지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악한 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이때를 쓸 때 정도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버린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 왜 먼저 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자꾸 고민하고 깨닫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1장 1절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 출발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질문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쭉 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아셨대요.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린 적이 없으셨다 하는 내용을 엘리야가 그 당시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몇 군데 좀 밑줄을 좀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셨다 하는 자기 백성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아셨다는 부분에 줄을 좀 그어 보시겠습니까?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그 부분을. 그다음에 두 번째 4절 가시면요. 4절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 더요. 하나 더. 그게 5절에 있는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말 가운데 은혜로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셔가지고 이상을 1, 2, 3으로 해보십시오. 1, 2, 3.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첫째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건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게 4절에 있습니다. 예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시겠다. 남겨두리니라고 돼 있습니다. 남기리니라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죠. 거기 말씀에 보면 7천 명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긴 이는 하나님이세요.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남기시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현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따지고 보면요. 참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남기신 자 하나님을 위하여 남김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택하시면은 방금 5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로라는 거예요. 은혜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누구를 첫째 도저히 못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정말 관계 회복을 바른 예물을 드리고 바르게 제사를 나아감으로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걸로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인데 그 열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7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구원, 자기들이 해석한 그런 구원, 그걸로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7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이스라엘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구원은 그렇게 열심히 구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신,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들을 하나님 미리 아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하는 걸 도리어 얻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에 누가 얻습니까? 누가 얻습니까? 7절에 그래서 줄거울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방금 우리가 1, 2, 3을 했던 미리 아시고 하나님을 위하였고 은혜로 택함 받은 은혜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신 입은 자가 바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못 얻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남은 자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또한 포함되어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우둔하여졌다는 거죠. 어리석고 둔해졌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구약 성경 말씀이 실제 정말 그 말씀도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두 군데를 인용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이죠. 이게 8절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게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심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 안 보일까요?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성경에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마치 꼭 버림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구원은요 그 지금 현재 바울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도리 안 믿고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이 더 많이 누리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게 11절이죠. 11절 가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게 구원이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구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로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로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질투가 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위한 작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베풀어짐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저 사랑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받고 저 이방인들이 받지? 하고 질투가 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게 아니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 한 가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이 결코 선입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그 다음 이야기를 가져가기 위한 결론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적인 이야기를 12절에서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이요, 세상의 풍성함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거 실패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어느 날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 12절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자로 충만한 어느 날, 그 날을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함께 본다면 천년 왕국이지 않을까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로마서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도리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당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결코 이방인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13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 1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크게 13절부터 24절을 감람나무 비유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감람나무에 접붙인대요. 뭐 우리는 감람나무란 나무, 뭐 올리브 나무를 많이 보셨나요? 저는 거기 가서 보긴 봤는데 별로 뭐 우리나라 어떤 나무보다 좋은 나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나무죠. 그 감람나무가 자랄 때 거기도 젖붙이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근데 본래 젖붙이는 방법의 정반대를 이야기했죠. 혹시 예전에 그 감나무 젖붙이거나 하는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요. 어,
원래 원뿌리는 뿌리가 있는 건요. 그 병해충 같은 게 없는 튼튼한 나무를 뿌리가 있는 나무를 골라요. 그리고 위에 접붙이는 그 가지를 뭘로 고르냐 그러면 열매가 그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산감나무라고 있어요. 산에서 나는 그 감나무. 그 감나무에 그걸 위를 잘라 가지고요. 거기다가 단감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여요. 접을 붙여 가지고 그걸 키우면 단감나무가 이 원래 산감나무가 병해충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자라고 열매는 산감나무 열매가 아니라 단감나무 열매를 맺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뭐 무한으로 한다면 그런 게 전해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혹시 그 박수박 아시잖아요. 박수박. 수박. 근데 수박을 박농꿀에다가 접붙이잖아요. 그런 방법인 거죠, 원래는. 근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바울은요.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창감람나무 뿌리에다가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 접붙이는 내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치 꼭 그렇게 된 경우 원래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지는 않는데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인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신 하나님께 이방인이 접붙임 받는 걸 그걸 두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은 도리어 구원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비유로 든 거예요. 이 비유로 들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아무쪼록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림을 보고서 식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식이 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예수님 안으로 예수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1장까지의 구원과 12장부터의 구원은 달라요. 11장까지 구원은 뭐냐 그러면요. 먼저 받아야 될 구원인데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내용이 오늘 두 가지 표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말씀 가운데서요. 거기 18절에 보시면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나무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뿌리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가진 거죠. 뿌리가 우리 때문에 튼튼해진 게 아니고요. 뿌리 때문에 가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첫째,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 말씀을 여기 지금 구원 계획에 바울의 먼저 있는 구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23절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건요.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예수님 안에서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이 은혜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기리니. 그 7,000명을 무릎 꿇지 않는 게 보기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남겨가겠다는 거죠. 그게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바울이 먼저 본
놀라운 구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줄을 걷으면 좋겠어요. 20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요, 너는요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서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있어야 그 다음 구원의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먼저 바울은 분명히 하면서, 이러할 때 결코 유대인들이 이 꺾여진다는 것, 구원 못 받고 관계도 예수님 관계를 맺지 않고 버림받는 같은 그 모습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그들이 꺾인 것도 하나님이 준엄하심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접붙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교만한다면 너희도 찢길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도 찍어버릴 수 있다 하고, 결코 교만하지 말기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위에 서지 말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 왜 이럴까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꾸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다음에 실천편에 가서 14장이라든지 13장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살펴볼 때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이유를. 자, 일단은 바울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 깨달은 그 다음 구원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관하여서 정리합니다. 방금 25절부터 읽었던 표현 가운데 먼저 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가 신비란 단어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신비. 다른 말로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 바울 때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먼저 구원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방인이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먼저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잠시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방인의 충만소가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단 말은 뭐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충만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신비한 구원의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째요,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충만을 먼저 누리는 자는 누구예요? 놀랍게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뭔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심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그게 29절이에요.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한결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먼저 그래서 현재도 봐도,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와서 봐도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충만한 수가 이방인에게 채워지면 언젠가 이방인 중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는, 충만하게 되는 그런 날을 그 다음에 이루실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편입니다.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결같이 어떤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진행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은사와 부르심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로 동참하게 됩니까? 그 표현 가운데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반복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봐보세요. 그게 30절부터요 32절 사이에 두 단어가 한결같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보시면 그게 뭐냐 그러면요, 순종과 긍휼이에요. 순종과 긍휼, 이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사람의 반응은 뭘로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께는 순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내보이세요? 긍휼이죠. 구원은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0절부터 순종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순종은요, 우리 어떤 행함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순종이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인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을 거절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그걸 믿고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여기 바울의 다른 단어로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순종은, 여기 순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는다,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는다. 믿고 받아들인다. 그런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33절부터 36절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이 하나님의 판단,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저히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로마 교회에게 함께 이 구원 계획에 찬양 드리자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러면 이 로마서가 읽혀지는 로마 교회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할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33절부터 36절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로마 교회에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셔서 먼저 아신 자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함께 하나님께 이 구원 계획에 대하여 찬양을 올려드린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식을 바로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길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이 은혜의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사실이 확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살피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